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궁극적인 구원이나 어떤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종교적인 그런 다원주의 속에서 성공과 물질주의라는 우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나 또 산을 오르는 등산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은 두 가지의 북쪽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구의 자기장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위치가 변하는 자북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은 마치 이러한 자북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는 자북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결국 이 신앙의 표류를 우리가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과 연속, 또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영원한 진북으로 붙잡아야 할 그런 성경적 가치와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개혁주의 언약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구속사이고 또 하나는 구원 서정으로 말합니다. 들어봤죠?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 실제 역사 속에서 객관적이고 또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서정은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구속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런 점진적인 성화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서정.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속사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뿐 매일의 이러한 치열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을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구원 서정의 분투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본문은 이렇게 구약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언약 신학의 정점이자 우리의 영원한 진북 되시는 메시아를 향한 명확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이 선포될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마저 집어삼키려 하던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수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울창하고 거대한 숲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상에 놓인 것은 남유다뿐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장 초반에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지금 당장은 아수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교만한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찍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숲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역시 심판을 받아서 구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 활동할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 앞에서는 아수르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 모두 파멸의 운명을 맞이한 절망의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실패로 잘려나간 그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구원의 그 생명의 싹을 틔우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하고 교만했던 예루살렘의 이 다윗 왕조는 심판을 받아서 파국에 사실상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존했던 다윗의 원뿌리를 통해서 새로운 통치자, 평화의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한 싹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온전히 성취하신 구원의 기치로 우뚝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 서정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생토록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최종 목적지로서 표대가 또한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이 기치와 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확고한 기치로서 꽂고 또
표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역사 한가운데에 죄와 허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영원히 이제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세우신 첫 번째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단회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성취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가슴 벅찬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치는 히브리어로 네스라는 단어예요. 이 네스라는 단어 자체가 군사 용어입니다. 고대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또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산봉우리나 아니면 진영의 그 중앙에 있는 곳에 가서 높이 이렇게 치켜드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기치, 네스, 깃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이 적의 공격에 우리의 대열이 무너졌고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때 대장 되신 한 분이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자신의 깃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흩어졌던 그 군사들은 무조건 그 기치를 바라보고 다시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에게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도끼에 찍힌 숲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기록처럼 그들은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과 상부 애굽인 바드로스, 구스, 동쪽으로는 바벨론 지역인 엘람과 시날과 또 하맛,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 섬들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땅 사방으로 비참하게 쫓겨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소망 없는 그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인생과 또 우리 민족의 이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남은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구원의 손을 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땅 사방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그러한 맹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과거에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말리시고 유브라데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시며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그 탄탄대로의 큰 길을 여시는 소위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구속하심을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만민의 기치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죠?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기치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1차적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차적으로 바라본 기치는 바벨론과 사방 열방으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그 구원과 그 집결의 깃발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역사적 회복이 있음에조차도
사실 실상은 더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이 포로됨은 사실상 바벨론이라는 국가 때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높이 들리심으로써 이 기치의 진짜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그 멸망을 향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구원의 깃발인 곧 기치가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서 강조하는 구속사의 정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기치가 되신 예수. 그래서 구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먼저 손을 뻗기 전에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두 이루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그러한 예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잖아요.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뻗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절망의 변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가 어떤 공로나 도덕적인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결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의 원뿌리에서 친히 한 싹을 내시고 그분을 십자가라는 기치로 세우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단회적이고 완전하게 성취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서 구원의 모든 조건은 100% 충족된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 본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짙은 어떤 영적 피로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치열한 학업, 또 취업의 경쟁들,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비교의식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스스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라고 압박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저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마다 나의 학벌이나 스펙이나 연봉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나의 깃발이라며 높이 들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세상이 꽂아놓은 그러한 깃발은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흔들리면 여지없이 꺾이고 말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내면은 처참한 실패감에 휩싸이고 영적으로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깊은 그러한 상황의 늪에, 방황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라면서 자책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의 외침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렇게 헤매이는 나를 구원할 만한 조건은,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줄 조건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꽂은 그 위태로운 스펙의 깃발, 그것으로 나의 참된 생명이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단 한 번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완전한 구속사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치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의 기치 아래로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우리를 쉼 없이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열방이 그 기치로 돌아올 때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헛된 노력이나 실패를 모두 이제는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깃발 아래로 우리가 달려가 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헛된 세상에 그 깃발을 꽂아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던 나의 걸음을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의 시선을 들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구원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바라보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서 단회적으로 완성하신 그 위대한 구속사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 모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참된 자유와 감격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기치와 표대. 두 번째,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기치 아래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단회적이고 완벽하게 성취된 그 구속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내가 어느 날 그 기치 아래로 나아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렇게 구속사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에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은혜로 기치 아래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달려가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표대를 향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구원서정이라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이런 세속적인 권위나 예수 자신의 그 지력에 기대서 그것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적 능력인 이 성령에 그가 철저히 의존하여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성령에 철저히 의존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부였던 당시 이제 우리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선생님이라 불렸던 어거스틴이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했었어요. 이 여호와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참된 지혜와 총명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그 경외심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여정, 구원 서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내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의 다스리심을 매일 간구하며 그렇게 덧입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3절은 예수님의 이 통치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재판장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철저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그 피상적인 평판들을 기준으로서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판단하죠. 그래서 오늘날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그토록 깊은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몰아넣는 것도 결국 나를 외형적인 그런 결과물로만 재단하는 세상의 그 표면적인 잣대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얄팍한 세상의 기준에 결코 휘둘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분별력에 의존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정직하고 또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4절과 5절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더욱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나 그런 권력에 왜곡되지 않으셨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회적인 구속사의 은혜를 입어 그 기치 아래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나의 이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방식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유행들, 이런 가짜 표대들을 단호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혹은 학교라는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상황과 문제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굳게 두르셨던 공의의 허리띠, 성실의 띠를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하게 동여매야 합니다. 세상이 편법과 불법을 말할 때 믿음의 정직을 선택해야 되고, 세상이 힘의 논리로 약자를 억압할 때 연약한 자의 곁에 서주어야 되고, 부자들의 그런 불의한 일로 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처럼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서정의 그 여정을 묵묵히 걷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 이제 끝났다,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거룩을 향한 쉼없는 다름박질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헛된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는 삶을 즐거움 삼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거기에 의존하시고 혹은 분투하셨던 그 예수님,
공의와 그 신실함으로 온 몸을 옷 입으신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표대로 굳게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그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에 저촉받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표대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십자가의 그 거룩한 능력을 이 땅에 당당히 살아내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구원서정에 복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완전한 기치가 되심,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러한 거룩한 표대가 되심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구원서정의 거룩한 길을 걷는 지체들이 한데 모인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 안에 임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회복과 하나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토록 소망했던 어떤 이상적인 세계죠. 완벽한 샬롬이 도래할 것을 그가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닙니다. 그가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가 맹독을 가진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면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어도 결코 다치거나 상하지 않는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약육 강식의 원리에 따라 생존을 위해 서로를 짓밟고 피를 흘려야만 했던 폭력이 영원히 종식되고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그 창조의 원질서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이 상식이나 또 자연의 질서 속에서는 사실 이 내용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그러한 평화,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평화는 단지 이 자연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진 이 인간의 관계성 속으로 강력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3절과 14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뼈아팠던 그 상처요 비극이었던 이 남북 왕조의 화해와 또 통합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지속해왔던 유다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이에 깊은 긴장과 대치가 이제 마침내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향한 에브라임의 뿌리 깊은 질투와 증오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혔던 자들이 끊어지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대적했던, 적대했던 그들이 이 과거의 원한을 모두 버린 채 형제애로 이 갈등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보듬고 또 힘을 합치는, 사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화해와 일치에 관한 예언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용서하고 나와 전혀 다른 저 사람과 진심으로 이야기해보며 화해하며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체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9절 말씀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와 샬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화해는, 공동체의 진정한 샬롬, 평강은 인간적인 침묵이나 조직력 혹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의 깊고 바다의 넓은 그 밑바닥이 온통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빈틈없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남을 찔렀던 그러한 해됨도, 찔러서 아파하는 상함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청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려 할 때 더 이상의 불의도, 다툼도, 싸움도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가 되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각자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서 유일한 표대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그 시선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표대를 향해 다 함께 같이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자와 같은 그런 교만함, 남의 약점을 물어뜯는 독사와 같은 혈기,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는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 앞에 눈 녹듯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경쟁과 상처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화해와 샬롬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온전히 누리고 또 같이 이 세상에 나아가 증명해내는 거룩한 카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 신학의 절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황폐해진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은혜의 기치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토록 쫓아가야 할 거룩한 신앙의 표대로 그분을 우리 앞에 또한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그 장벽과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꽂아놓은 그런 헛된 깃발을 이제는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의 기치 아래에 굳게 서십시오. 이제는 매일의 그런 구원 여정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세상의 기치에 휩쓸리지 않기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샬롬과 공의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서 당당히 살아내는 복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오직 내 인생의 영원한 표대 되시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이 삶의 감속에서 주님 허락해 주시는 찬양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카리스마 어딘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더욱더 옹호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화해가 일어나며 용서가 일어나며 사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로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름의 산을 따라 달려가는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원 여정에 구속사와 구원 여정에 빛이와 표대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절망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기치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이제는 기치 아래에 모인 그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매일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러한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공의와 성실로 옷 입으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원 서정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상의 시기와 질투, 치열한 경쟁심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하셔서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일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과 샬롬을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진 세상을 향한 화해와 사랑의 도구로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기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매일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의 기치를 거슬러 오직 십자가의 기치 아래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참된 샬롬과 공의를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카리스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과 학업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